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거나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들에게 수많은 부활의 증인을 비롯해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증인임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도 없을 것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정립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자, 우리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수많은 가설들이 있었죠.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모양과 내용은 다르지만 내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우리의 육체가 소멸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주장이 갈라졌습니다. 부활이 있다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을 따라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증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족적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이를 수가 있습니다. 1522년 마젤란이 3년의 항해를 통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세계 일주를 마치기 전까지 지구의 모양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 끝에 이르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펴온 이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는 피타고라스나
이 코페르니쿠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이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가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이 먼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젤란의 탐험대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항해하면서 세계 일주를 마침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백길들이 열리고 수많은 신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며, 부활 이후에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로 26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사람이 중년을 지날 때 우울증 또는 사춘기와 같은 방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죽음을 인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은 날에는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면서 죽음을 인지하게 되고 이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재산을 모으고 열심히 몸을 관리하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 여행과 레저를 즐기는 것들은 모두가 건강한 생애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 29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은 단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다해 복음의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65세의 나이에 은퇴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이 남들보다 일찍이 은퇴를 선언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특권을 내려놓은 분으로 칭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죠. 온 힘을 다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몸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72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몸입니다. 그냥 썩어서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닳아서 죽을 것입니까? 이왕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냥 내버려도 썩어질 몸인데 그 몸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아등바등 그렇게 열심히 살 일이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겨보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보고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 산의 진미를 다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에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날마다 그 육체를 죽이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부질없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를 위해 그렇게 달아지고 없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들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